찬송가 382장 부르심으로 11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 그 다음 찬송 383장인데 한 장 더 부르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발이 실족자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니.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1편이죠. 시편 121편. 오늘의 낭독자 이복순 권사님.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편이죠. 시편 120편부터 130편까지는 134편까지는 15개의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 그래서 특별한 표지어가 붙어 있는 시편들입니다. 성전을 올라갈 때 불러던 노래인지 성전에서 참배를 하고 내려올 때 불러던 노래인지 그거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떻든지 성전의 순례자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시가 오늘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 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죠. 여기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산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 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산 그러면 여러 가지 굴곡이 많은 험한 곳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산을 탄다 그러면 위험한 곳을 간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기 성경의 산은 험하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라고 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왜 두려움이냐면 산에는 신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산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든지 엘리야든지 하나님과 특별한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잖아요.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고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라가고 아브라함에게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두려운 것은 단순히 산이 험하고 깊은 골짜기가 있고 굴곡이 많아 두려움이기보다 산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있고 다른 모압 사람도 있고 암몬 사람도 있고 블레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데 자기들의 신을 모신 자리가 어딘가?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갈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만이 아니라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바알을 섬기던 신이 여기 있었고 아사를 섬기던 신이 여기 있었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이나 그모소 신이 섬기던 신이 이 산에 있고, 그런 산들을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이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그려본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 속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순례자가 지금 예루살렘 성 순례를 향하여 걸어가는 동중에 나의 도움이 어떤 신으로부터 오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진정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 누군가?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물으면서 답하는 거예요. 2절로. 자, 내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그건 이제 여러분 2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네, 묻고 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산은 지금 걸어가는 여정 속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걸어가고 있어. 진정 나를 도울 자가 누굴까?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걸어가고 있었을 때, 왜 산들마다 신들이 있으니까, 산들마다 신이 있으니까 선앙당을 산에다가 만들고, 예를 들어 한국 쪽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도대체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여정 속에 이런 신을 모신 산, 저런 신을 모신 산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런 많은 신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상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과 다짐을, 그래서 그 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도 천지 속에 있잖아요. 어제 말씀 속에 창조라는 그 의미, 독특한 의미, 왜? 그건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거. 근데 창조하시는, 내가 창조하리니, 내가 기쁨을 창조하리니, 그건 독특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똑같은 말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순례자가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생각들, 어떻게 실족하진 않나, 어디 가서 넘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일 뿐만 아니라 맹수와, 산에는 맹수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산들이, 그 맹수들이 나를 어려움을 주지 않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순례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아니, 그것은 다만 육체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일들이 혹시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시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가 여러분처럼 건강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닐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정말 오고 가는 길이 어려운 분도 순례길을 떠날 거 아닙니까? 노인이 걸어갈 때, 내가 어르신들 모시고 다닐 때 보니까 노인이 걸어갈 때, 노인이 뭐냐면, 아니, 노인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아니라 노인이 걸어갈 때 염려가 되는 건 자꾸 넘어지더라. 근데 왜 넘어지는가 봤더니
당신 발이 걸려서 넘어지더라고. 누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오. 당신 발이 걸려가지고서 넘어지는 걸 제가 눈앞에서 아이고 갑자기 막 저기서 오다가 넘어지시더니 왜 넘어지는가 봤더니 당신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여기 성령의 순례자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가긴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삶의 여건이 안 돼. 나이도 많이 들었어. 근데 순례길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뭐 고속버스가 있었겠어요? 뭐 고속도로로 가는 거겠어요? 여전히 산길을 타고 가야 되고 골짜기를 지나서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순례자의 고백 속에는 바로 그런 배경 속에,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가는 순례자들이 맹수의 위협이 있을까봐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다 잠들지 못하고 누군가는 지키고 맹수로부터 지킴을 하고 보초도 쓰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보초를 쓰는 사람이 갑자기 또 어느 때는 피곤하니까 여정 속에 졸고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 속엔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경우 속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들이 졸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있었을 때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야기죠. 지금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450명 400명 버리고 있었을 때 그들이 숫자가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신을 부르고 있었어요. 송아지를 잡고 바알을 이름 부르면서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의 신들을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다른 일을 보고 있는지, 화장이 볼일 보러 갔는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따고 있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엘리야가 그렇게 조롱하던 이야기했어요. 이방 신들의 제사는 때로는 하나님을, 그들의 신들을 잡아 깨우는,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소동을 하면 법석을 떨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방 신들의 제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졸고 있는 하나님을 깨우는, 졸고 있는 신들을 깨우는 것이 이방 제사.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하는, 바로 이 말씀 속에 신에 대한 이해가, 이방 신들에 대한 이해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름에는 뜨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막 기후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일교차가 심해서 여름에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여기 밤의 달이 상치 못한다고 하는 말씀 속에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을 해치지 못한다는 얘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왜 불기둥 구름기둥인가? 뜨거운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워 줄 만한 구름이 필요했고, 밤에는 그들의 삶에 한기를 느낄 만큼 추운 광야 속에 온기가 필요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인 것처럼 오늘 여기 성경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이 말씀 속에 모든 환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면하게 하신다. 그런데 세번역에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면한다고 되어져 있지 않냐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더 이 말씀을 잘 번역한 이야기 옳습니다. 환난을 면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환난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구를 떠나기까지는. 오히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 은혜에 대한 고백은 환난이 없는 세상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기보다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성경의 원뜻은 그것입니다.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환난에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히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는 양 같은 존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피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치 베풀어 주시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축도할 때마다 이제와 같이 영원히, 바로 이 말이에요. 이제와 같이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하루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것을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순례자의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출입을 지켜 보호하시되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그 하나님, 오늘 한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때마다 사건마다 경우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데마다 보아주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시는 승리의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해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은 너희가 기도할 즈음에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들었고 내게 응답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식구들을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보호하심이 그들 모두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